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차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땅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라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회 초창기부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왔던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모일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창립 이후 특세가 어느덧 세 번째를 맞이했는데요. 그 세 번을 모두 다른 장소에서 모였지요. 첫 해는 삼성역 근처 지하 공간에서, 그 다음 해에는 역삼역 근처 지하 공간에서, 그리고 올해는 무려 지상 4층 강당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 것은 장소의 차이가 은혜의 차이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 때로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완수하고 성전 낙성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길고 상세하게 드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 7장 1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과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하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예배를 드리는 언약 백성인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전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성전은 제사 드리는 집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성전이 제사하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사는 이교도들의 전통이나 유교적 배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보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감사, 둘째는 교제, 셋째는 속죄, 넷째 화해, 그리고 5번째는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집에는 늘 감사가 있고, 교제가 있고, 속죄가 있고, 화해가 있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비추어 본다면 교회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감사, 교제, 속죄, 화해, 그리고 간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하시는데,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로서 누구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겠다고 하십니다. 16에서 1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를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느끼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제사하는 집인 동시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기에서 역대기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에 따라 번역의 순서를 바꾸어 보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그것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과정입니다. 회개가 겸비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역대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역대하의 끝부분까지 계속 강조되는데요. 자신들을 낮춘 유다의 왕들은 은혜를 얻고 그 자신과 땅에 대하여 용서를 받습니다. 역대하 12장 12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회개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성전에서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와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흘러가게 할 축복의 조건은 바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악한 행위를 버리는 순종의 인노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불순종하며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곧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요 겸비하여 기도하는 곳인데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며 다른 신을 섬긴다면 헛된 예배만 드리는 성전은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결국 이 경고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비록 높고 화려할지라도 버려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도가 겸비하여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을 떠나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를 향해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은 어디에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겸비하여 기도하며 그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을 떠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과 친밀함이 날로 더욱 깊어지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무르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성전 앞 뜰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영이 머무르는 성전을 몸에 지닌 성도답게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언약 백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진행되는 사김의 교회 2학기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